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수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로 본문 바이 본문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에베소였죠. 그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볼로라는 아주 달변가이면서도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와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같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아볼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은요 늘 하던 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3개월이면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꾸준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메터리얼, 이 성경의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까지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지 않았고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 경험하지만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이 귀에 또 잘 들릴 때가 또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전하는 사람의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수문학 광장 앞에 있던 사람들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에스라가 그저 6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리딩이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율법책을 6시간 동안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 말씀을요,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도 끔찍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갈 일 만무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굳은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고, 그리고 회방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죠. 먼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처럼 굳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식물도요, 씨앗이 소프트한 땅에 심겨져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새싹은요, 아주 연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만 봐도 딱딱한 돌짝밭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타 죽고 새가 날라와서 가져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아예 죽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3달 동안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요, 불순종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열매는요, 바로 이 불신의 순서에 사용된 표현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해답이 쉽게 나옵니다. 즉, 딱딱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낳냐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낳게 되고, 그리고 회방이 아닌 증인의 삶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굳은 마음, 불순종, 회방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길이 엎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꾸 비판이 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신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요, 성경은 이들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실망하고 discouraged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담대히 전했고 앞으로도 담대히 전합니다. 8절에 보면요, 3달 동안 어떻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3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담대히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실망스러운 일도 겪었고 움츠러들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디스커리지 될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 사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강팍하게 나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붙잡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요,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절정을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만 3년이라기보다는 횟수로 3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 9절 중반 이후에 보면요,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란노 서원이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는 나중에 우리가 쓰는 영어의 스쿨의 원조격이지만 우리가 아는 스쿨하고는 학교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이때는 철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스콜레는 이런 토론과 논쟁 그리고 강연이 주로 열리는 공간이었고 때로는 가족의 여가를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좀 텅 빈 큰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에는요, 이런 스콜레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의 두란노는 당시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스콜레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그것을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장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됐고 뭐 렌트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maybe 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꼬박꼬박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시에스타 시간에 사용했대요. 시에스타.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스페인 같이 유럽의 일부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 사람들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쉬는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 대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아침 일찍 시작이 되겠죠. 그 시간에 시에스타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이 이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강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또 바울도 또 천막도 만들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됐으니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자,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보시면 두 대륙이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동부 쪽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그 무리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싸웠던 그 영적인 싸움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질기게 2년 동안 싸워나갑니다. 시에스타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렌트비를 낸다면 렌트비 내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는 출근해서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또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치열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 바울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듣고 이제는 막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온 아시아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승승장구해서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믿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역이 막 승승장구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바울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삶과의 전쟁도 있고, 또 영적인 공격으로도 붙어 처절하게 싸우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2년간 말씀을 전하니까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되.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욱 퍼지고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 사역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강론이 되어지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동안 콕콕 숨겨왔던 은밀한 죄들을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3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품고 목회 비전으로 테이크했어요.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혹시 못 들으신 분 꼭 들으십시오. 2023년도 제가 붙잡은 표어가 아까 주보에도 나왔지만,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열정의 회복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23년도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말씀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흥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되고 익사이링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악귀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짝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악귀는요, 아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흥의 현장 가운데는요, 기적과 같은 신기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 누가 하신다고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증거하시는 일이다라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다 불살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흥의 증거들입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이루실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소원하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부흥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